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무서운 저주처럼 들립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만 아니었더라도 그들의 잘못의 그 무게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야 할 직분을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거꾸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자신들도 바르게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자신들의 높은 지위만 누리려고 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은 이 지도자들의 큰 잘못을 예수님께서 7가지 화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앞에 6가지는 둘씩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짝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인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세 번째, 네 번째 화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못 가르쳤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 근본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앞에 4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어구는 16절에 그 3번째 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가지 화에 다 등장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은 마치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유죄하면서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그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나큰 슬픔을 느낀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할지가 뻔히 내다 보이기 때문이죠. 이 지도자들처럼 산다면 멸망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오호 통제라 하면서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죠. 외식은 밖에서 식사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왜 쓸까요?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연극을 즐겼는데 그 연극의 내용은 주로 신화 이야기였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고 또 말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는 그 내용을 틀리지만 않게 잘 외우면서 연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보다는 그 연극의 내용이 중요했고 배우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역할에 맞는 가면만 잘 쓰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화나 연극의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가면을 쓰고 앉아있을 수 없죠. 왜냐?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입니다. 연극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면서 당시 이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 이들의 외식의 그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잘못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도록 하심인데 이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 앞에서 막고 있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들보다 배나 더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교인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대 교도들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전도해서 회당에 데리고 와서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회당 자체가 문제가 아주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성도들 때문에 시험 빠지는 일 많습니다. 요즘은 이른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나 백신 강요 때문입니까? 현재 많은 교회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새로 온 분들이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를까 해서 왔더니 세상과 똑같더라는 거죠. 아니,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안 싸우는가 해서 왔더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싸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좀 깨끗한가 해서 왔더니 투표할 때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직분 하나 얻으려고 돈 뿌리고 내 앞에서 하는 말과 저 집사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와야 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자멸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데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바로 전에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으신데 그걸 두 개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 하는 거죠.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으면 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훈련과 연단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온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백성들이 온전해지는데 거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세례만 받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만 다닌다고 될 게 아니고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될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실제로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자식이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더 나쁜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는데 욕심이 더 커지고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시쳇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엽적인데 매달릴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고 22절부터 24절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고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당시 지도자들은 맹세를 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 촛대나 또는 도금을 했던 그 성전 기물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보다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걸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가르침이죠. 맹세의 어떤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때로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건 이들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긍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당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맹세를 하라고 가르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구약성경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전보다 금, 제단보다 예물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어떻게 성전의 금과 제단 위의 예물이
성전 자체와 제단 자체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금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용되니까 거룩한 금이 된 것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단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된 것이지, 그때 들에 있으면 그냥 그저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성전보다는 금, 제단보다는 예물을 더 중요시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금을 중요시해야 성전이라는 그 속에 있는 금이 있는 그 공간, 성전이라는 공간이 백성들에게 하나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귀중하게 높이고 받들게 되지 않겠어요?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너희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다. 고개 숙여라. 절해라. 그런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자기들의 명예 때문에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귀중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지 금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게 아니죠. 당시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그 금 자체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제단보다 예물을 중요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물은 제사 후에 결국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물로 군기를 잘 잡아두어야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흠 있는 예물 들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한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밖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비틀어서 가르쳐 왔는데, 그건 사실상 자기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채소들입니다. 박하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민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향은 흰 참깨 같은 것이죠. 근체는 아주 조그만 검정 참깨 같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깨니까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이때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말씀하는 그 올리브유. 그런데 이런 11조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밭에 모든 소산물을 다 11조로 바쳐라 이렇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깨 같은 아주 조그만 식물조차도 11조 가져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져버렸다는 것이죠. 예전 번역에는 이게 의와 인과 신이라고 번역됐는데, 정의, 긍휼, 믿음으로 좀 더 잘 알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바른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관들이 사람 얼굴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재판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좋은 거 11조로 내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좀 더 잘 봐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은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그 룻기의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이죠. 룻에게 마음껏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이 보아스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바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 했다 이거죠.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 또는 충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사람들끼리
신실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믿고 도우면서 사는 그런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을 서로 간에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하신 그런 중요한 명령인데, 조그만 깨 11조 계산한다고 이거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헌금 관리하다 보니까 1원짜리 하나라도 아주 엄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회계 맡으신 분들이 수고가 대단하시죠. 그런 자세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1원짜리 하나 맞지 않는다고 교회가 싸워도 되겠느냐 이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런 걸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돈 계산 안 맞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입니다. 돈 계산, 돈 관리 물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더 큰 걸 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루살이는 너희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 마실 때 포도주가 달다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재두면 하루살이들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벌레들이 그게 많이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벌레들은 레위기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거 안 마시려고 포도주 컵 앞에다가 이렇게 면 같은 걸 필터 대용으로 두고 이렇게 마신 겁니다. 그렇게 조그만 하루살이도 안 마시려고 그렇게 필터를 대고 마시면서 너희가 낙타는 삼켜버리는 자들 아니냐, 비유적인 거예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을 가리키는 그 레위기 11장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큰 부정한 짐승이 낙타입니다. 조그만 것은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란 부정한 짐승은 왈칵 삼켜버립니다. 사소한 부정을 피하느라 큰 부정을 마구 저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고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걸 지키느라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알기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붙들어 놓고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 많죠. 오히려 저기 천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개신교인들 중에 구원받았다고 확실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할까요? 또 우물쭈물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다 되었다고 지도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 한참 모자란 배움이죠. 아주 일부분만 배운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따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것을 따르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노를 참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내 앞에 정말 캄캄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합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과정은 훈련과 연단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인 순종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없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런데 교회가 과연 이 일에 목숨 걸고 있느냐? 요즘 현대교회들은 무언가 많은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과연 그 일들이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연 자기 자신을 더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그걸 가지고 교회 사역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차별해가고 있는 부분이 내 안에는 없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 애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께서 그건 할 필요 없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시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순종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나는 큰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